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장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말을 낳으면 세상에서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마시기로 약하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로 구하는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런 제자들이 계속 말씀에 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어둠 안에 갇혀 빛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빛 대신 말씀이신 생명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런 제자들을 빛 안으로 끌어오시기 위해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그 행함으로만 되어지는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제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된다? 기쁨이 된대요. 그죠?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이 누군지 여전히 알지 못한 제자들이 여전히 주님께서는 지실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실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를 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어둠 안에서 빛 대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게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곳으로 부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그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계속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전히 알지 못하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십자가와 그 부활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안에 오시지 않아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은 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 안에 말씀의 씨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씨가 심겨지고 예수라는 열매로 여러분이 그 예수와 함께 열매 맺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고 또 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그들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호 같은 경우는 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분들은 어른들도 성도님들은 저한테 설교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호한테는 더 어렵겠죠. 그래도 또 오늘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라지는 것이죠. 감사한 거죠. 주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일하신 거 여러분 아시고 소망합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오늘도 우리 이 자리로 부르신 것 자체가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깨달아지게 되는, 체육해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그래요. 그럼 제자들은 집도 가족도 버리고 그 예수를 따랐는데 그 따른 이유가 사실은 뭐예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던 거죠. 예수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시키고 독립시킬 때 예수가 왕이 된다고 이들은 믿었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 밑에서 한 자리에 차지하고 싶었던 그들의 모습이 예수께 십자가에 간다고 하니까 싸우잖아요. 막 하면서 누가 한 자리에 차지하니까 막 서로 싸우는 모습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가 이제 간다 하니까, 떠난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죠? 그럼 이게 너무 걱정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내가 다 모든 걸 버리고 쫓아가는데 이제 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계획과 소원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 그 스승의 죽음과 더불어 또 자신들에게 닥칠, 그죠?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스승이 죽었으니 같은 한 통속이었던 자신들에게도 그 여파가 오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명히 됐을 거예요.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죠? 물론 3년간 동고동락한 그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안타까움고 애통함이 됐겠죠. 근데 그 애통함, 안타까움이라는 게 여전히 내가 중심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죽음의 그림자, 자신들에게도 그 죽음이 올 수 있다는 그 걱정, 근심에서 오는 애통과 곡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의미도, 예수도 사실은 누군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의 유리한 육적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자신들에게 있게 된 그 육의 손해로 인해 불안과 근심과 공포, 두려움이 애통과 곡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이 세상, 그 율법 아래에 갇혀 힘의 논리 가운데 폭력과 착취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무덤과 같은 이 세상에서 종교적 행위들로 자신들이 만든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에 맞는 행위들을 해서 그런 그들의 영광을 챙겼던 그런 그들의 실체를 까발기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가서 죽으니 그런 세상은 또 어떻겠어요? 이제 자신들의 실체를 더 이상 까발기지 못하게 되는, 자신들을 잘 포장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신들의 영광을 다시 챙길 수 있게 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또 기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은 근심하고 곡하나 세상은 어떠한다? 기뻐한다 하는 거예요. 기뻐한다. 너희는 근심하여서 너희 근심이 그런데 도리어 어떻게 된다? 기쁨이 된다 말씀하시죠. 왜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누굴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의 그 놀라운 역사이고 그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될 때 그 예수 때문에 뭐가 있게 되는 거죠?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있게 하신다는 거죠. 십자가로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시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제자들을 포함하죠. 그 무덤의 세상에서 빼내시는 역사를 통해 제자들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게 하시고 예수로 인해 진정한 감사와 안식과 평강이 체결되게 되는 그 인생들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들은 무덤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 잠시 눈에 보이는 그 가식적인 것들, 돈, 명예, 권력으로 인해 기쁨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쁨은 잠시 잠깐 가짜입니다. 그 가짜 기쁨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며 지옥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이고 인간들이죠.
그럼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오시면 영의 눈이 뜨이게 돼요.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보게 돼요. 실체를 보게 돼요. 그 세상 안에서 죄만 생산해내고 있고 죄만 내뿜고 있는 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인간들의 실존, 나의 실존이 깨달아지고 이 어둠 가운데 오직 그러기 때문에 빛이 대신, 은혜 대신 예수가 아니면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반드시 있게 되는 역사예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와 접붙임되어 예수의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은 바로 그 예수를 알게 해주시려는 도구임이 깨달아져요. 모든 것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감사로 승화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그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사건이 왜 나한테 일어났는가? 탄식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자들, 은혜를 아는 자들로 역사해 가시는 것이 정말 감사인 것을 깨닫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당연히 이 세상에 육으로 존재하는 이 시간들이 나라는 그 세상이 삭제되어지는 고난으로 간직해 되죠.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나라는 신이 된 나, 왕이 된 그 나라는 육의 삭제, 그죠? 그 고난의 시간들로 점철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며 더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요? 간직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보면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뭐예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뭐예요? 그 육으로 그 죄로 물든 그 죄된 육, 그죠? 그것은 점점 삭제되어 간다는 거예요. 낡아지나 디아프데토이로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은 파괴되다, 못쓰게 되다, 망하게 되다. 우리 그 겉사람, 죄된 그 겉사람, 죄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육이라는 나의 실존은 이제 망하게 돼요. 파괴돼요. 삭제되어져요. 점점 부인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속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된 영이죠. 새롭게 돼. 누구 때문에? 예수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로 매 순간순간 그 은혜 위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도 풍성하게 그 예수를 알아가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게 된 예수께 함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경험하시기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그래요. 이 환난, 들립시스, 이게 으깨지는 겁니다. 들립시스,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으깨지는 거예요. 삭제되는 거예요. 그 환난을 예수께서 21절에 여인의 해산의 고통으로 똑같이 쓰셨어요. 그 고통이라는 단어. 그 환난은 경한 것, 엘라프로스, 이것은 가벼운, 견디기 쉬운, 그것을 통과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몰게 되어 그 영광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카테르가 정말 이게 성취하다. 근데 이 성취를 누가 하셨어요? 사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뭔지를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 21절을 통해 또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냐. 우리 어머니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머니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다 까먹으셨어요? 네? 해산하게 될 때가 다가오면은 그 때가 이르면 근심합니까, 여러분? 근심하세요? 두려우셨어요? 두려우셨어요? 그런데 아기를 딱 낳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 두려움이 다 잊혀지셨어요?
하기가 그렇죠. 제가 볼 때 저희 성도들 중에서 제가 우리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다 크고 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못 봤는데 제가 본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가장 이 해산의 고통을 크게 겪은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에요. 이장모 집사님이라고. 이장모.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해산의 고통. 그리고 저는요, 그 집사님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다. 아마 안 오셨나? 하여튼 두 분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분 낳고 저는 안 날 줄 알았어요. 왜 너무 이게 옆에서 봐도 진짜 힘들겠다. 막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물만 먹어도 다 토하고 입원도 하고 그죠? 또 옆에 여기 있는 또 김대모 집사님은 와 정말 같이 힘들어갖고 막 죽으려고 그러시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우리 김상모 아이만 태어나면 그 다음에 둘째 김모우 아이는 안 태어날 줄 알았어요. 네, 웬걸요? 또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또 셋째 모를 일이에요, 이거. 다 지금은 너무 또 잊어먹어. 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쵸, 근심돼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이미 내 안에가 아이가 들어올 때부터 나의 삶은 점점 해체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삶이 꾸려져요? 아기가 온 다음부터? 아니, 그 생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다 바뀐다니까요. 옛날에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먹고 싶었던 것들을 다 먹기 싫어하게 되고 갑자기 옛날엔 진짜 손도 안 대던 것들이 먹고 싶어지고 뭐 그런, 그죠? 안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지배당하는 거죠, 그 생명이. 그리고 이제 생명을 낳는 과정에서 해산의 고통이 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죠? 생명을 낳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렇지만 그 생명이 나아질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히브리서인가요? 히브리서 몇 장이죠? 히브리서 보면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해산의 고통 다 이겨내시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놀라운 역사.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있게 된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태어나게 된 생명들인 여러분이 이 예수가 여러분에게 더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개월이 있다가 난다는 거,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필 왜 10개월을 정하셨을까요? 10이라는 게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율법이에요. 10계명. 그죠? 율법.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요, 그 10이라는 율법이 깨지는 역사예요. 10이라는 율법 안에 갇혀있는 여러분이 진리 대신 예수로 다시 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10이라는 것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은 죽음입니다. 그죠? 그것을 깨고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나오게 되는 역사는 누구로 인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여러분을 사실은 이 땅 속에서 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라는 생명 안에 여러분이 온전히 함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고 율법의 깨짐이고 예수 안에서 이제 그 정죄가 사라진 그 놀라운 기쁨의 감사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표현해 주셨어요. 계시록 12장 보면은 하늘의 큰 이적의 분이 해를 옷 입은, 여기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해가 그런 뭐 나쁨을 당할 때 이거 해 있죠. 해, sun, 영어로 sun.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바라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뭐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 불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 7 말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갖다 또 풀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담이지만 참고로 여러분 아시게 신천지에서 이 아이를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이 아이를 신천지에서 아세요 혹시? 이만모씨가 그래요. 여기서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여러분 1260일을 광야에, 그죠? 예, 여자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이제 보호하고 키우고 양육하는데, 이게 1260일, 42개월. 이만희 씨가 42개월 동안 오래 갇혔었대요. 대단하죠? 참 엮는 것도 대단해요. 그죠? 그 사람 아직도 계시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여자와 아이가 나오는데, 여인과 아이는 누굴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인은요, 아이를 낳는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로 인해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 여인은 또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 교회가 예수를 그래서 낳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아이는요, 바로 또 누구이기도 할 수 있어요? 예수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자기가 이 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우리도 그래서 이 아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가 낳아지신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있어서 그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것. 이건 예수를 없애려 하는 그 사탄 마귀가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원래 십자가를 통해 사탄 마귀는 예수가 없어지길 바랬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탄까지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낳아요. 그죠? 그 십자가의 성취를 이루시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여자, 즉 교회를 어디로 역사해 가세요? 광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광야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죠. 거기서 여자가 양육되죠. 그죠? 양육, 트레포라는 해라. 이것은 뭐예요? 길러지다, 대접받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대접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자라게 하시죠. 그게 뭐예요? 사실은 나라는 육이 삭제되고 온전히 예수만 남는 예수께 함몰되어지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그걸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1260일, 42개월. 이걸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뭐다?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 이것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 괴롭히는 42개월 동안 여러분은 계속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이 역사를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그 육의 삭제가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온전히 함몰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계시록의 말씀들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누굴 보여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죠. 이 의미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이 반드시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오히려 진정 생명과 소망은 예수만 되게 하심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된 사생에 어떻게 가두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를 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애굽이고 이 세상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종살이하는 인생이고 포로로 된 인생들이에요. 그죠? 이 율법의 세상에서 억압받고 착취받고 고통당하고 그죠? 폭력과 그죠? 이 착취와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지옥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진정 생명 대신 예수를 깨닫게 되는 자들. 그래서 다시 거기서 출애굽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성령이 오시면 그 은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이제 예수를 말씀으로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더 이상 의문이 생기지 않는 거죠. 말씀이 누구로 보이게 돼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유들이 다 누구로 보이게 돼요? 은혜로 보이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비유 중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가 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같은 거. 많은 신학자들도 도대체 이건 모르겠다. 독일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몰트만인가 이런 사람들도 다른 비유들은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이건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심플하죠.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이 비유들이 봐지면 전부 다 누구로 해석돼요? 그 은혜로 예수로. 여러분이 이게 왜 해석이 안 되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새로운 향의 역사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예수께서 이루시는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기적인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애굽 땅에 인도해 내다 내가 맺은 구약 그죠?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옛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죠? 이 구약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끌어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노력은 절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심어버리셔서 그죠? 말씀이신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을 다 이룬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을 이어내 곧 내가 나의 법, 그 율법을 그들 속에 새겨버려요. 이제 그것이 지켜야 될 대상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지킨 것들이 다 되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저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입고 형제들과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왜?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신 그 여호와가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알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나를 어떻게 한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고요. 여기 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제 거기는 정죄가 없는
생명의 영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가 없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말씀이 예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가 말씀과 하나 되어 생명되고 말씀 안에서 또 말씀이신 예수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전적으로 의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한다? 주신다. 이 말씀도 여러분 옛날에 살핀 말씀인데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다? 이런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 안에서 예수와 교제케 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의 뜻을 이루는 예수의 소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가 원하시는 것?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고 이미 예수께서 묵실 가운데 다 이루신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 옛사람, 예수 알지 못했던 죽음 안에 갇혀있던 그 육이 원하는 그런 원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육이 예수 안에서 삭제되고 내가 원하는 그 원함이 아닌 이제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원함.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어떤 소원함이 거기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고 영광을 아는 자들이 돼야 그 영광을 찬송할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돼야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찬송, 그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영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알게 되고 참 하나님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 높이, 크기, 너비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더 갈망케 되고 말씀을 통해 그 예수를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런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 안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다 이미 주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죠?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을 거예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따라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 왕 돼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지금 교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죠. 새벽예배 나가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해서 오늘 우리 합격 무슨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험생은 또 무슨 특별 새벽기도 하겠네요. 합격하게 해주세요부터 해갖고. 그런데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대요. 왜?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얼마나 벌고 사업이 성공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으세요. 여러분이 서울대 가고 무슨 저 제주대 가고 아니면 어느 대학 가는지 관심 없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별 새벽 기도에 관심 없으세요. 근데 왜 하죠? 그럼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관계 없는 겁니다, 이건.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가?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가? 그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덮고 있는가? 여러분이 누구 안에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가? 그죠? 이 무덤에서, 이 무덤 같은 애국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빼내짐을 받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애국에서 뭐 했는지 관심 없으세요. 어차피 애국에서는 여러분 뭘 하든 다 종살이에요. 그죠? 거기서 얼만큼 종살이를 잘했고 못했고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을 빼내실 때 그 십자가에 그 보혈로 빼내실
안에서 받는 그 은혜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와 관심이 있으신 거지 다른 거 관심 없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특별자가 붙었다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말도 안 돼요. 기도가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뭘 이렇게 특별합니까? 여러분이? 네? 뭐가 특별해요 도대체? 예수만 특별하세요. 예수 알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이 예수 아는 자리가 특별한 기적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만 하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무슨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를 또 따로 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갖다가 24시간을 갖다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도용해서 구하고 바랬던 것. 그것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이루어주시는 거죠. 안 이루어주세요. 다 내 육이 원하는 거예요. 진정 예수께서 원하시는 건 예수 이름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삭제되어져. 나라는 그 육이 점점 해체되어져요. 온전히 누구만 남고 예수만 남게 되고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가 가길 원하게 되는 그 기도. 주님 예수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은혜 알게 하여 그 기도. 그건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그 안에서 기쁨이 예수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죠? 너희 기쁨이 그래서 뭐한다? 충만하다. 플레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죠? 카라예요. 카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다? 희락. 그렇죠? 그래서 희락이 카라예요. 이 카라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는 오직 누구 안에만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이 기쁨.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여러분 슬플 때도 기뻐하라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기쁨임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기쁨이됨을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거기서 기쁨이 카라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죠? 두 글자로? 복음. 그 복음이 누구죠?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죠. 그 기쁨은 누구다? 예수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카라한 단어의 뜻이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잔치라는 뜻이 있어요. 뭐의 뜻이 있다? 축제, 잔치. 네? 축제, 잔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그 잔치, 그것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기쁨을 갖다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공생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하신 그 표적 사건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 그죠?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 그 잔치 누구로만 있게 됨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로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나? 이 잔치라는 단어, 이 축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어떤 단어죠? 절기예요, 절기. 그죠? 절기. 6월절, 6월 잔치. 이거 왜? 패스오버. 그래서 우리가 애국에서 빠져나오게 된 그 축제. 그것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잔치하는 거죠. 그죠? 그게 절기예요. 근데 이 축제, 이 잔치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제가 설명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저는 이제 기억이 없어요. 아, 했나? 성경 공부 때 했나요? 설교 때 했나요? 아, 성경 공부 때만. 우리 그러면 이제 설교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카니발이죠. 카니발 들어보셨어요? 아, 자동차요? 또 이러신 분이야. 아, 옛날에 무슨 뭐
오렌지가 영어로 뭐냐고 그러니까 어느 영화에서 델몬트라고 했는데 카니발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또 이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근데 자동차 맞아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카니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니발이 축제라는 뜻이죠. 축제. 여러분 근데 이 라틴어로 이 카니발이 까르네레바레, 까르네발레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냐면은 까로예요. 이게 까로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가 레바레, 발레 하면은 없다. 고기 안녕.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고기를 더 이상 안 먹는 거. 이게 축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기 없이 있게 되는 기쁨이에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축제라고 그래요. 근데 변질돼 버렸죠? 인간들은 다 축제 때 뭐예요? 고기와 술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술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게 술이 성경에서는 어떤 걸까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가짜로 섞는 걸 쓰니까 섞어요. 술에 막 섞잖아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다 섞어 먹죠, 또. 저주의 술, 심판의 술, 계시록에 그런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고기,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고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고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되어서 하나님께 막 요구했던 게 뭡니까? 네? 고기예요, 고기. 쉬운 말로. 고기를 안 주고 만나만 주니까. 떡만 주니까. 고기 주세요. 그런데 고기 주세요. 네? 왜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까요? 고기가 뭘 의미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린 양을 잡게 하셨어요. 그 피를 문설주가 몸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빼내시죠. 그리고 남은 고기들을 다 어떻게 하시겠죠? 그것을 다 먹게 해버리셔서 이제 마지막 고기라고 해요. 광야에 가면 그 고기 있다 없다? 없다. 그 고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답니다. 네? 여러분? 그 고기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뭘 상징했다? 그죠? 그 고기는 사실 제사 고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사 드릴 때는 뭐예요? 동물 죽이죠? 고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인간들이 왜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 왜 제사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했던 거잖아요. 아니, 열심히 이렇게 제사, 열심히 예배 드릴 테니까 주님 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인간들이 율법을 왜 지켰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왜 지켰습니까? 네? 물론 다 지키지도 못했지만 왜 지키는 척하고 이렇게 지킨다고 이렇게 자부했을까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영광과 힘과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요. 그죠? 그것을 많이 지킨 게 힘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했잖아요. 권력이 되고 폭력이 됐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인간들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폭력적인 거죠. 힘의 논리로 돌아가잖아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갖다가 뭉개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더 느끼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당하려고 돈도 많이 벌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명예, 권력들을 갖다 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면 뭐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들을 내가 갖고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도덕 윤리가 될 수 있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고기예요. 그 고기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 그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는 그 율법적 행위, 제사적 행위, 그걸로 내 의의를 쌓는 그것이 인간들에게는 만족이 됩니다.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잘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 그 고기 달라는 나 육을 만족시키는 그것, 율법, 이게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고기의 세상, 율법의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빼내시는 거예요. 빼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채식주의의 세상입니다. 누구만으로 기뻐하는 세상? 예수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뤄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기 없다는 거예요. 고기 없어도
예수 안에서 진정 기쁨이 뭔지를 아는 카니발 축제, 그것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기쁨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로만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축제됨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켜야 되겠다. 6월절 중에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예수만 우리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고기가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다 제어버리시죠. 그죠? 그걸 카니발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광야로 끌어내, 광야는 교회거죠. 여러분이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여기에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적, 여러분의 행위로 의를 쌓고 그것으로 권력을 삼고 힘을 삼고. 근데 지금도 교회가 어떤 인간의 행위, 이거 지키고, 야, 저 사람 이거 잘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로 계급을 여전히 교회에서 만들고 있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여전히 세상인 거죠. 고기라는 것은 바로 율법 아래서 나라는 그 신, 왕됨의 힘을 쌓는 도구이고 그것으로 힘을 쌓아 이 힘의 논리에 있어서 그 힘으로 폭력과 어금과 착취와 지옥을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기의 세상을 예수께서 끝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으로 가볼까요? 이 고기의 세상을 끝내신 예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는 그 뿌리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거죠.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의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죠? 다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하나하나 자를 심판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며 이렇게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바로 예수 자체가 뭐다? 의이시고 신실, 믿음, 은혜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그때 그분의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 말이 돼요? 이리가 여러분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아요? 물어 뜯어야지. 그죠?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 고기를 먹어요? 풀을 먹어요. 다 채식주의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기의 세상에서 여러분 채식의 세상으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이다. 평등한 거죠. 진짜로 평화, 진짜로 평강이 예수 안에서 차별 없음이 보여요. 이 약육강식의 세상, 이 고기들의 세상, 그죠? 힘의 세상. 여기서 그 힘이 다 삭제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남는 것. 그리고 정먹는 아이가 독사의 공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공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폭력과 아픔과 착취와 이 어둠이 다 사라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은 그 체감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모습이 누구심을 깨닫는 겁니까? 예수. 이게 은혜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의 모습이라는 거. 이걸 축제라 그래요. 뭐라 한다? 예수만으로 우리가 진정 안식할 수 있는 이 자리. 그러면 저번 주 한 주 동안 굉장히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한 주 동안 가장 큰 신문에 앞에 나온, 저는 신문을 구독해서 매일 신문을 보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보통 우리나라의 기적이나 어떤 기적이라고 우리나라의 기적을 얘기하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요번에도 한강의 기적이 있었죠. 네? 한강의 기적. 한강시. 그분이 뭘 탔어요? 노벨상을 탔어요.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아세요? 옛날에 그 영국의 아주 큰 문학상을 하나 샀어요. 이거 몇 년 전이고 꽤 됐는데, 제가 그때 그 책을 사서 읽어본 게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책이에요. 뭐 소년이 온다. 저희 집에 소년이 온다도 있고, 뭐 채식주의자도 있고. 하여튼간,
채식주의자라는 책은요, 여러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요.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엄청 힘들고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영애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실 영애라는 입장에서 쓴 게 아니라 영애를 바라보는 시선들로 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영애가 꿈을 꿔요.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고기들을 뜯어먹는 거예요. 피를 묻히고 아주 끔찍한 고기가 막 걸려있고, 이것들을 막 뜯어먹는 인간들의 그 어떤 폭력, 착취, 억압, 이런 것들이 그려져요. 그 꿈이 딱 깨고 영애는 다짐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채식주의자가 되기를 원해요. 집에 있는 고기들을 다 버리죠. 그리고 절대 이제 고기를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뭐가 들어와요? 정죄들이 들어오고, 네? 폭력이 다시 행사가 돼요. 그녀에게. 이 세상은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세상에서 그 율법을 내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율법이 더 그를 갖다 정죄하고 몰감하는 거죠. 율법으로.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니까 아버지가 막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영애가 어떤 고기라는 건데 이 육을 만족시키는 그것을 갖다 포기하려고 해서 점점 말라가고 좀 힘들어져 가니까 열받아서 입을 억지로 벌려고 탕수를 막 쳐넣어요. 굉장히 끔찍한 어떤 폭력의 행사가 또 됩니다. 폭력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그 폭력이 여전히 그를 행사하고 있죠.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뭘 봤냐면은 가늠한 여인, 그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이 끌고 간 그 장면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율법의 세상 속에서 억압받고 착취받고 폭력을 받는 그녀가 선택한 길은 거기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거였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말라가고 입원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죽어가죠. 그녀가 그 죽어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죠. 완전히 육이라는 것을 벗고 싶다는 거죠. 더 이상 이 육이라는 것을 갖다 갖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 그냥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선택이 뭐예요? 채식주의자. 그러니까 그 의미가 하는 게요. 나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무.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기서 저는 그 나무를 뭐로 보겠어요? 여러분은 그 나무가 뭐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나무는 뭐예요? 응? 포도나무잖아요. 저는 그 나무가 예수를 봐요. 그러면서 그 영애가 뭐라 그래요? 난 나무가 되어서 물을 먹고 싶다 그래요. 그럼 물은 뭐예요? 예수죠. 생수. 그죠? 여러분, 야, 저렇게 돼? 전 이렇게 돼요. 왜? 모든 것의 답은 예수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런데 이 한강 씨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그것을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저는 그걸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요? 예수가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강 씨가 저번에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물음을 던졌다 그래요. 묻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정상인가? 이런 폭력적인 세상에서 내가 인간으로 살고 있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인간들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인간으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 자체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비정상의 세상에서 정상인 척 하고 있는 그 정상 자체가 비정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인간들은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그것을 보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벤스가 탄 거죠, 제가 볼 때. 그걸 보는 것도 대단하니까, 이 세상을 고발했으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영국인가 미국에서 이 한강씨가 이 노벨상을 탄 걸 갖다 평을 딱 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가부장적인 한국의 문화를 저항하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그거밖에 못해요.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율법이고, 이 세상 자체가 힘이고, 폭력이고, 권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어둠인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저항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빠져나오게 되는 해체, 그 삭제에 많이 해결이 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을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와 함께 빠져나오게 하셔서 예수와 접붙임 당하는 나무들이 되고, 그죠? 거기서 예수의 생수, 생명을 매 순간 공급받는 새로운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제가 참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 책은요 잘 많이 안 팔렸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밀리의 서대라는 거 아세요? 밀리의 서대 같은데 그 책은 없어요.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틀 사이에 그게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볼 때는 한강씨가 원하는 것은 이 힘의 논리, 돈의 원리, 이것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그것을 갖다 저항하는 어떤 글이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 그 글을 갖다 상이라는 것 위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더욱더 큰 힘이 생겼어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은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그분이세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여러분 노벨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수 손 붙잡고 예수 안에서 예수 하나님 앞에 있는 그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노벨 아닌 노벨 할아버지가 주는 상, 여러분 그런 상대가 안 되는 영광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가 보이게 하실 거예요. 이 은혜. 그래서 한강씨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수 없다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요 근처에 2년 전 제가 이제 우리 저기 있었잖아요. 교회가 바로 여기서 10m. 그래서 조금 제가 교회 와서 힘들고 하면은 집에 가기 전에 항상 들리는 서점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 30m 가면 이 길가에 서점 조그만 거, 지금 거기 없어졌어요. 그 서점이 있었는데 거기 가고 항상 책을 거기서 거기서 이제 비건 세상 만들고 이런 책도 사서 보고, 거기 비건에 대한 책도 많고, 또 어떤 폭력에 대한 책들, 저는 너무 그 서점이 마음에 들어. 책이 너무 취향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보호하고 세상 인문적인 굉장히, 또 거기 이제 주인 되시는 분과 가끔 얘기도 나오고, 또 한 번은 가니까 그 주인 되시는 아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음악하는 걸 몰랐어요, 그분은. 근데 갑자기 아들이 피아노 치는 거 보면 들어달래요. 들어봐드리고 평을 해달래. 내가 음악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대로 또 얘기하면 한 번 더 들으시려고 또 들려주고 또 평하고 이런 일도 있고, 인테리어를 갖다 되게 그분이 혼자서 다 하셨는데, 제 매니저 선배님 되게 예쁘게 너무 아름답게 해서 제가 막 칭찬해요. 저는 이런 너무 아기자기하게, 별로 크기가 요만한가? 세상이 요만해요. 되게 조그매요. 항상 그런 얘기도 나누면서 굉장히 차분하고 그 주위에 굉장히 조용하고 뭐 그랬어요. 재미있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얘기 좀 했던 기억이 나요.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책을 보고, 그분도. 그래서 그분이 한강이세요. 그분이 없어져.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저 서대문으로 이사 가고. 전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분도 저를 몰랐겠죠.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왔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는 그분이 예수님을 알고 쓴 것일까? 이런 생각이 혼자 그냥 들더라고요. 어떤 나무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어감에서 빠져나오는 그 저항이 나오고, 이게 다 구약과 신약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약으로 끝냈으니까 감사한 거지만, 한강씨가 우리 세상에 던져주는 것은 이걸 과연 어떤 것으로 끝내는 것인가. 어제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나는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싶대요. 아름다움. 좀 밝은 것들을 쓰고 싶다. 저는 제가 원하는 건 제 이제 사견이지만, 저는 그분이 그 밝은 것들이 이 세상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밝은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더 어둠이 될 테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밝게 그려내는 어떤 것들이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로 포장된 것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분의 어떤 저항이, 그분이 쓰는 글이 이 세상을 까발리는, 이 폭력의 세상을 저항하는 것들이 되길 원해요. 저는. 이해가 되세요? 그럴 때 그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예수라는 빛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전 간절히 개인적으로, 전 그분을 모르고, 그분도 절 몰라요. 그냥 우리는 같이 얘기 조금 나눴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로 합니다. 물론 그분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저는 또 영광을 받죠. 무슨 영광을 받아요? 복음을 보게 되는 또 은혜. 모든 것들에 여러분도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인생을 통해, 사건을 통해, 모든 일들을 통해 여러분은 누굴 보세요? 예수를 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해서. 노벨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노벨, 어떤 상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율법화된 세상 속에서 그 율법을 더 정형화시켜 놓은 하나의 구체적인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이. 그래서 우리의 상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그 안에서만 그 상이라는 것이 계급이 되지 않고 폭력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향해 가는 분들이지 이 세상에 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도 그 상을 천국에서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여전히 폭력적인 천국을 바라고 있는 내가 신된 모습, 내가 주인된, 내가 왕된 인간들의 헛된 갈망이 표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기쁨이 있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정말 감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